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부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죠? 저만 더웠나요? 네,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고 이제 입추를 지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여름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뜨겁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는 이번 여름에 참 많은 아웃리치들을 다녀왔습니다. 괴산 남교회 벽화팀부터 시작해서 괴산 문법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농촌 활동도 있었고, 또 임실 아동부 성경학교도 있었고, 또 새가족팀 아웃리치도 있었고, SD 워십의 아웃리치도 있었고, 몽골 아웃리치, 마카오 아웃리치, 우리 1월 달에 갔던 인도네시아까지 합친다면 올해 2018년 청년교회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으로는 모레 있을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뒤편에 있는 대형 현수막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춘, 세상의 도전에 맞서라.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 세상과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청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추운 겨울 이제 서서히 녹아드는 그 눈 사이에서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새싹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가 푸르러지는 때, 그때를 바로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청춘은 단독된 의미로 쓰지는 않고,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유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청춘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위에 쌓여진 그 차가운 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이 강요하는 스펙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형편, 또 결혼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위에 쌓여있는 눈과 같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차가운 눈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청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새싹의 중요성은요, 눈을 뚫고 푸른 잎을 틔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청춘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그 어떤 도전에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 싸워 승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주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실 거지요? 이번 수련회 다 참석하실 거지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예배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 한 편을 짓습니다. 그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시이면서 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이 기도입니다. 공동 기도문 같은 것이죠. 이 시를 다윗이 왜 지었는가? 사무엘 하 10장에 기록된 어떤 전쟁 때문에 짓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동기가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평생에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다루는 이 사건만큼 어이없는 전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얼마 뒤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장인 어른 되시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녀요. 도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 요나단,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요나단이 블레셋의 손에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야 다윗은 이제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다윗이 그런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을 다 쓰러뜨리고 겨우 좀 평안해진 때에 다윗의 이 주변 나라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대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암몬이란 나라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암몬은 어떤 족속인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갈라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냈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주변에 있던 소알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하나님의 불벼락을 피해서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도 불안해서 근처에 있던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두 딸과 삽니다. 근데 이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문화에 익숙했던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이후에 근친상간을 해서 첫째 딸도 자녀를 낳고 둘째 딸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해서 낳은 두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암몬 자손입니다. 다른 족속은 모압 자손이고요. 태생부터 부정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시며 롯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이 건들지 못하도록,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게 이제 그런 관계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은 좀 먼 친척쯤 돼요. 왕위에 올라 있는 다윗이 암몬 족속의 선대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먼 친척벌이니까 평화 사절단을 보냅니다. 선대 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다음 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 사절단이 이 암몬 족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암몬 족속 왕의 신하들이 암몬 족속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강교한 다윗이 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보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들은 첩자입니다. 저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이 어리석은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이 평화 사절단을,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그 평화 사절단을 수염을 밀고 옷을 이렇게 해게망측하게 헤집어 놓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어떻게 밀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신체를 함부로 깎지 않았기 때문에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절반을 깎습니다. 근데 이렇게 깎았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장례가 나서 조문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집 아들이 바리깡을 가지고 와서, 바리깡 표현이 맞나요? 면도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눈썹 한쪽을 밀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그게 수염만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옷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이 바지가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 바지 앞면은 놔두고 뒷면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평화 사절단에 국가가 국가에게 보내는 이 엄청난 사절단에게 이런 짓을 해서 돌려보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암몬 자손이 더 심각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진짜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자. 병거도 모읍니다. 말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 혼자서 이 다윗과 싸우려니까 좀 겁이 났나 봐요. 용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먼 친척이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양 뺨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살해를 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옳은 전쟁입니까?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전쟁이죠. 그렇게 암몬 자손은, 암몬의 왕은 다윗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가? 사실 다윗은 굉장한 용사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보병이에요.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겨우 사울과 다윗 사이의 내전이 끝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른 이 겨우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나가는 약소국인 이 다윗의 군대가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제대로 받았겠으며 무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인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도 이스라엘 전체 군대 중에서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존재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잡한 무기, 농사 짓는 도구를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이제 다윗의 시대,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그 무기가 대단하게 발전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다윗은 다가오는 암몬 왕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건가? 시작부터도 황당하지만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니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예배한다라는 것을 같이 드러내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번제,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번제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우기에 이 제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 적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분노도 갈무리하고 또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는 막막함도 가라앉히고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은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며 백성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저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저들은 말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토록 자랑스러워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조를 느끼십니까? 만약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목소리입니다. 정말로 저들에게는 병과 말이 산더미같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나아가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은 이 황당한 전쟁, 또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단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떤 무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9절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승리의 비결,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시와 노래와 기도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수련회 오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이 비결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윗이 여러 번 이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가장 영웅적인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결국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보다는 단 한 번의 전투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우리 청년교회는 절망거인이 있지만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도전을 했거든요. 너희가 과연 나와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있어서 나와 싸울 수 있겠느냐? 나와 싸우자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아니, 못했죠. 그러면서 골리앗이 정말 강력한 도전, 이런 도전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의 개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요. 너희의 하나님도 아무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너의 무기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깁니다. 물론 다윗의 손에는 조약돌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약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약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옛날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골리앗과의 전투 때는 혼자 외치고 나아갔지만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합창하는 노래로 이 구절을 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전에는 혼자 고백했던 그 말을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황당한 전쟁, 또 한편으로는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이 전쟁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말이지요. 그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먼저는 암몬 자손이 다윗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람 자손을 불러요.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펼친 거죠. 이 다윗에게는 믿고 신뢰하는 두 명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한 명이 요압이고 한 명이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이쪽으로 보내고 한 명은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 연합군을 상대하는데 이 두 군대가 이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자손과 암몬 자손의 군대가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는 곧 다윗의 군대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먼저 1차전 이긴 겁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전투의 승리,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1대0이잖아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어지는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는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과 암몬 자손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거도 다 깨부셔버리고요, 보병도 4만 명이나 죽여버려요. 그리고 군사령관도 거기서 죽입니다. 이게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예요. 자, 암몬 자손은 먼저 시비 거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람은 그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싸웠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두려워해가지고 암몬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한테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린 다윗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아람 사람들이요, 얼마나 혼쭐이 났으면 다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승리죠. 불가능한 싸움, 질 것만 같았던 그런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 그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적들이 다시는 덤빌 생각조차도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정말 확실한 승리의 비결. 다윗 스스로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느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끝없이 도전을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암몬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연이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는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도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비결을 따라서 우리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 주는 도전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수련회 때 더 자세히 나눈다고 했으니까 꼭 수련회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동네에 태권도 도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별로 홍보를 안 했어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가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일러스트가 하나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검은 머리의 꼬마아이가 화려한 뒤돌려차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쪽 편에는 노랑머리 키 큰 외국인이 그 뒤돌려차기를 맞고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뒤돌려차기를 하고 커다란 외국인이 맞고 날아가는 장면. 그러면서 가운데는 태권도장 이름 백호 태권도 이렇게 딱 써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태권도 도장에 오면 꼬마 아이도 키 큰 외국인을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동네 모든 꼬마 아이는 다 백호 태권도로 갔습니다. 삼성 태권도가 다른 하나였는데 잘 안 갔어요. 홍보를 안 해서. 근데 이 포스터 그림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저도 다녔거든요. 왜냐면 나도 아직은 꼬마아이지만 커다란 외국인 혹은 깡패를 만나도 내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태권도 도장을 다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때 그 소망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작은 그런 새싹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제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언젠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도 몰라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또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110편인데, 그 다윗이 거기에서 본 한 장면을 또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110편 3절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 이슬은요, 뭐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밤 사이에 이렇게 차갑게 식은 공기가 이제 아침에 햇볕이 떠오르기 전에 그 기온차 때문에 풀잎 위에 몽골몽골 피어오르는 그 작은 이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슬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도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면 정말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환상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청년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염원을, 그런 소망을,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청춘과 새벽 이슬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여기 있는 청춘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이 주는 도전과 맞서 싸워 이겨서 그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환호하며, 주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도전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품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이룰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의 권능의 날에, 그 아름답고 복된 날에, 그 영광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알려준 그 승리의 비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서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꼭 그 모습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청년들, 청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